할렐루야.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살아계신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중에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힘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달은 바 살아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저께 우리가 어제 그제 베드로전서 1장을 묵상을 했을 텐데요. 뭐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거룩해야 된다. 자, 이 점을 좀 강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인데 성도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그러면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덜 거룩해도 되나?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여전히 성도들은 모든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입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모든 악독과 기만, 거짓말하는 거죠. 오해식과, 그러니까 말과 속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시기하는 말, 남을 질투하는 말, 또는 사람을 비방하는 말. 자, 이런 모든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입이 거듭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덕이 되는 것을 말하고 덕이 되지 않는 것을 금해야 하죠.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신령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것. 주님의 말씀에 늘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든 것을 말하죠. 성령을 사모하는 거죠. 그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는 것이 다 특징지어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사모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고 받은 그 구원 있죠. 천국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이 있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은혜를 이미 받았죠. 이미 받은 것이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 받지 못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아직 받지 못한 구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우주적인 종말의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자,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가든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은 우리의 구원도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에 있어서 완전하게 우리가 자라난 그 상태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긍휼을 어디에서 맛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맛보아 알게 되었죠.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은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리빙 스톤입니다. 자, 주님은 살아있는 돌이래요.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살아있는 돌이래요, 주님은. 왜? 그만큼 주님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생명이 아니에요. 보배로운, 아주 값진, 그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산돌이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역시 산돌이래요.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예수님도 산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도가 된 우리도 산돌이래요. 자, 이 돌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신령한 집이 만들어진대요. 이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신령함을 사려졌다. 신령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음껏 역사하는 것이 원래 정상적입니다. 왜요? 그 주춧돌이신 예수님도 산돌이고 그 산돌 주변으로 뭉쳐져 있는 우리 성도들도 다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속죄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돌, 예수님도 역시 살아있는 돌. 자, 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성도들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누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죠. 그 보배로운 산돌이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자, 이 성경 본문은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 그리고 이사야 8장 14, 15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그래서 우리가 6절에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었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7절에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믿는 너희에게는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보배예요. 원래 예수님은 보배로워요. 근데 그 보배로움을 알죠. 그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또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배로움을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배로움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여전히 어두운 사람은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저 그냥 돌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냥 버린 돌로.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저 버려진 돌로, 그냥 쓸데없는 돌로 느껴지는 거예요. 참 이게 다르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여기서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면서 동시에 신령한 집의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이 그림에 보면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모퉁이에 큰 돌이 있어요. 그 위에 이제 그 돌들을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코너에 있는 돌, 그 큰 돌을 소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코너스톤이라고 그래요. 전에 한번 저기 사우스 쪽에 그 고속도로 타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우편으로 해가지고 코너스톤 교회가 있더라고요. 코너스톤 철치라고 미국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코너스톤이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그 왜 코너스톤 철치라고 그러면은 그 교회의 아마 중심이 그걸 거예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신다. 성경적인 표현이요 비유죠. 주님은 머릿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머릿돌 주변으로 벽을 쌓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그 돌에 넘어지고 부서질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기 시작하고 또한 주님을 반대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에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 주님의 그 신령한 집이 아주 아름답게 잘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받지 않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한 명령을 어겨서 에덴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에덴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고 복음인 것이죠.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성도의 사명은 무엇인가? 성도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믿는 겁니다. 코너스톤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위로 견고하게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집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죠. 그러나 차갑고 생명이 없는 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생명이 넘쳐야 돼요. 그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서,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호흡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어야 됩니다. 왜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고 호흡하는 가운데 살아있음을 날마다 체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 신령한 집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먹고 있고 오늘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호흡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다 살아있는 돌로, 또한 예수님을 주춧돌로 그 주변에 모여있는 신령한 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령한 집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면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이 알래스카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이 생명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함으로 호흡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오늘도 저희들이 산돌임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신령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을 흘러보내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덕을 전하며 오늘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그 은총을 흘러보내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만나주셔서 치유와 회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절이 아프고 또한 삶에 지치고 때로는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제목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만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도록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